10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오늘은 확신으로 살라, 확신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읽어봤나봐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문화재청 장관을 지내기도 하셨던 이 유홍준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유홍준 교수는 유명한 사람인데 1990년대 초에 나왔던 이 책이요. 그 인문학 부분에서 이 최초로 그 밀리언셀러로 기록될 정도로 이 책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신드롬이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이 신드롬과 더불어서 그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 이런 유행어였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대표적인 수학여행의 코스가 어디였을까요? 지금은 어디 가나요? 제주도. 세대 차가 나네. 제주도. 경주에 가보면 이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문화재들을 이렇게 줄 서서 관람을 하잖아요. 다보탑, 석가탑, 또 뭐가 있나요? 네? 석굴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경주? 안 가봤어요? 무더기가 들어오네. 얼른 들어와요. 가보면요,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도요, 그 문화재의 가치에 감탄을 하면서 둘러보는 학생들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그저 귀퉁이부터 쓰러져가는 그냥 돌탑에 불과하고, 그렇죠? 석굴암의 부처상은 얼굴이 되게 하얗잖아요. 햇빛을 못 봐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농담을 하면서 굉장히 귀했던 그 문화재를 이렇게 관람했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감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감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도 그럴 마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귀한 어떤 문화재를 보고도 감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나라나 도시들을 갈 때 미리 그 나라와 그 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냥 비행기 티켓 끊고 호텔 예약해서 그냥 가는 사람과는 똑같은 나라를 가도 전혀 다른 나라를 보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의 질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나라를 가도 미리 알고 가는 사람과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가는 사람은 똑같은 나라를 갔지만 똑같은 나라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소는 같은데 전혀 다른 나라를 보고 오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갔지만 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여행을 뭐하러 갑니까? 먹으러. 그렇죠. 먹으러.
식도락 여행이라는 굉장히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먹으러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담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담양.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담양 하면 보통은 이제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지 뭐 중동원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려야 좀 맞을 것 같은데 바로 떡갈비. 우리 공동체는 이게 먹는 게 우상이 돼가지고 떡갈비가. 또 뭐가 떠오르죠? 그냥 밥인데 무슨 밥? 그렇죠. 죽통밥. 네. 죽통밥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가지에 밥 담아가지고 먹는 거. 물론 그 지역의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여행의 일부이긴 하죠. 그리고 여행의 굉장히 즐거움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요즘은요 떡갈비 서울에도 많이 팔아요. 아시죠? 네, 서울에도 다 싸게 팔고 죽통밥도 다 팝니다.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 닭갈비 먹어보니까 영등포에는 육안의 닭갈비가 훨씬 맛있어요. 더 싸고. 그렇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물론 그 지역의 맛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멋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오느냐, 알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음악하는 사람들 많은데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그 알고 듣는 음악과 모르고 듣는 음악, 그죠? 메시아 이런 거를 알고 들을 때와 모르고 들을 때, 물론 메시아가 뭔지를 다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 곡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언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마추어 화가들이 모여있는 전시회를 갔었는데 분명히 미술 전시회인데요. 그림은 전혀 없고 하얀색 도화지에 빨간 글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만 써있어요.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림이라고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그림이 이래. 밑에 작품 설명도 없고 그냥 8자만 덩그러니 쓰여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충 둘러보고 나오다가 이 출입문 쪽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그림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팜플렛을 들고 이제 전시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뒤적뒤적하면서 그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써있는 그 그림이 과연 무슨 뜻일까를 찾아봤는데 딱 2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딱 2글자. 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다시 그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그림 같지만 그림 아닌 그림 같은 그 그림을 보러 제가 다시 갔어요. 뭐라고 써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설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작품 설명이 딱 2글자였어요. 사랑. 벌써 어가 나오죠. 네.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죠. 제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찾아봤습니다. 그 작품 설명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니까 뭔가 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알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깨달음이 생겨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것에 매료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한 것에. 그리고 그 확실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사실 이 원리는요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되고 그 보이는 만큼 확신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확신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펼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더 거칠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걸고 있나요? 무엇에 걸고 있습니까? 확신하는 것에 걸어야죠. 확신하는 것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그것, 즉 여러분 이거는 확실해 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정확한 것이 맞는가? 아는 만큼 보이는데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된 확신에 내 시간과 내 땀과 열정을 투자해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병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떠한 정보가 있나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네, 어부였습니다. 일단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것도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새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죠.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실제로 순종함으로 그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이 뭘 것 같으세요? 그래요. 잘하네요. 베드로의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한 장면을 말씀드리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막 소리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배 밖으로 나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네, 한 두 발짝? 몇 발짝 걷다가 다시 믿음이 약해져서 빠지죠. 대단한 믿음과 믿음이 없음이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펼쳐지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혈질이죠. 다혈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성경은 베드로 전서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요, 한 8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신약 성경 전체 중에 8페이지 정도만 베드로가 쓰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앉아서 뭘 이렇게 쓰는 이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그러는 게 적성에 맞는 거지.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신약 성경 한 반 이상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환상 중에 다메섹 도사님 환상 중에 만났지 실제로는 보지도 못했는데 성경 중에 한 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거의 다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기질마다 사람이 다른 거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그 군인 중에 한 명의 칼을 들고 있다가, 사시미를 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말고라는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확 해가지고 오늘 처음 듣는다는 이 표정, 잘랐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혼나죠. 칼로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가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베드로 같은 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를 했거든요, 제가. 제가 다니는 모교회는요, 주일 2부 예배를 이제 학생 성가대가 이제 쓰는 거예요. 우리는 2부 예배를 이제 호산나가 쓰는데, 저희 모교회는 이제 학생 성가대가 서요. 호산나 성가대 또 총무님, 부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2부를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국수 먹고, 항상 국수를 줬거든요. 국수 먹고, 이제 바로 또 다음 주 성가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끝나면 이제 주일이 한 2시쯤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랑 뭘 했을까요? 노는 거죠, 뭐 그때부터. 주로 농구했고, 왜냐면 마지막 승부가 유행했기 때문에 농구하고 그랬어요. 스트레칭이 나죠? 네, 뭐 먹으러 다니고 농구하고 그랬는데, 농구 한국과 더불어 당시에 최고 유행했던 게 뭐냐면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노래방 안 가본 지 10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노래방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아무튼 엄청 홍승철이라고, 되게 페이스북 검색해보면 나와있고 엄청 홀리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생긴 건 쌤 오칠이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쌤 오칠이랑. 믿으셔집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엄청 거룩했어요, 얘가. 그래서 여기 성가 연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노래방을 갔거든요, 노래방. 그러면 이 오칠이가 막 우리를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연습을 끝내고 어떻게 노래방을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가지마 이러면 또 끝까지 따라와요. 안 빠지고 와서 노래방에서 막 아주 먼 옛날 부르고 막 이랬어요. 아주 먼 옛날, 거 아시죠? 쌤 오칠이가.
홀리한 오칠이었지. 그런데 얘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대학을 가더니 아주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뭐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더라고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10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0이 넘어서 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은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닙니다. 네, 대학원, 네, 신대 대학원. 신학생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쌤 모치 닮은 걔가 무조건 걔예요. 그렇죠? 네, 다혈질. 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혈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업앤다운,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무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이라는 장면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예수님의 핵심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의 비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막 항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더 화를 내요. 16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까지 굉장히 호통을 치시죠. 자, 이 내용의 정황을 보면 아직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대단한 분 정도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예수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을 출입하는 문 옆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지나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전 한 입을 주거나 동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절 5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시키니까 이 안진뱅이는 당연히 돈 좀 줄래나 보다 이러고서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고 엉뚱한 말을 해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네, 무슨 내용이에요? 갑자기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래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7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거예요. 계속해서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은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기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경로, 변화의 경로, 영향력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3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앞에 부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게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ave라고 표현했어요. have.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의 베이스, 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니까 자신 있게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통로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좌충우돌, 다혈질, 그리고 실패의 아이콘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베드로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 베드로의 그 확신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졌고요. 안진뱅이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확신이 전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3장 11절부터 쭉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 확신에 찬 설교입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확신에 가득 찬 설교였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부흥이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의 이 모습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탄 없이, 그러니까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왜 저리 말을 잘하지? 라고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었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안에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말고 이 땅의 다른 것을 더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확신이 정말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자신을 확신하고 살고 있다면 나 자신을 확신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거가. 어느 책에 보니까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하루살이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겨울 하루살이에게 인생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춥다. 여름 하루살이에게 인생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뭘까요? 네, 덥다. 네. 하지만 사계절을 다 살아본 우리는 늘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인생 잘 모르겠다. 생각은 왜 그렇게 많은지, 확신은 왜 그렇게 없는지 라는 글이, 짤막한 글이 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우쳐가고 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그 경험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대로만 살면 난 평생 행복할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만을 잘 유지하면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확신, 그 착각을 먼저 깨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주와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 틀이 절대로 깨지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아요. 서울대 가면 성공한다. 그죠? 서울대 가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기업만 들어가면 성공한다. 연봉이 한 7천 되면 인생이 행복하겠지.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누나가 돈을 꽤 잘 벌어요. 한 7천 벌 거예요 아마? 네. 옆에서 보면요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보면 맨날 아프고 병들고. 네. 제가 작년 라디오 예배 때 소개했던 그 누나예요. 아시죠? 덴마크 다이어트로 20kg를 빼서 장난 아닌 몸무게를 만들었다가 다시 6개월 만에 장난 아닌 몸무게로 됐던 그 누나. 보면요 그닥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세운 인생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면 난 행복할 거야. 누가 그래 누가? 그 확신을 대체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출처는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어렴풋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죠. 내가 세운 인생 계획대로 진행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작년 겨울 수련회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당연히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 저도 처음 소개하는 기분으로 할게요. 그 흥분과 모험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직업의 종류와 주거지의 다양성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했던 그런 남자였어요. 운전기사, 사냥꾼, 종군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투우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도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터에서는 종군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기도 했대요. 이 쿠바에서는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하면서 틈틈이 또 바다 낚시를 즐겼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는 또한 역사적인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를 2번이나 추락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다시 4번째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작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에 미국 아이다호의 저택에서 그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이 권총을 가지고 자신의 이마를 겨냥해서 당긴 채 쓰러지면서 그 인생, 그 드라마틱한 인생에 막을 내렸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를 쓴 작가, 누굽니까?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는요,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계획했던 인생 다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할 수 있었던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밍웨이의 젊었을 때의 별명이 챔프였대요. 챔피언.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헤밍웨이의 마지막은 챔피언의 모습은 아니었죠.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개역 개정보다 공동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지식, 이 착각을 저와 여러분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승승장구했던 헤밍웨이가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었으면 이 자살을 택했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런 예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가면 우리의 영혼이 쉬게 되고 만족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더 읽고 우리가 왜 더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야 그 확신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신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계획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바라고요. 그 확신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심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게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은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확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확신하며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베드로가 좌충우돌 전망진축 실패의 아니콘이었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았던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확정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주저하며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주의 보혈로 인쳐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불안함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저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나의 영혼을 확정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영혼을 확정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확정하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아버지 인쳐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며 나를 넘어뜨린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 걸으라고 자신있게 명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설교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상황들을 꾸짖고 나의 기복이 심한 감정들을 꾸짖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자신있게 살아가는 우리 두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